3장 23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오늘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한 진단.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만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흙과 백,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로수가 50도 50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죄라고 하는가? 뭘 죄라고 하는가? 뭘 보고 죄라고 우리에게 질책을 하는가?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원죄다고 말을 해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반대로 의인은 없다는 거지요. 의인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니.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다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그러므로 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구원론에서는 이걸 보고 대표 원리라고 해요. 대표 원리.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아담이라는 한 사람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부터 모든 시번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성경은 참 어려운 난해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여기서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 어떤 그 무엇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장가도 가고 진행이 돼서 결혼을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원리대로 많이들 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특별히 주목을 했다. 그래서 했지만 절대 그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흐트러지면 신앙과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흐트러져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담을 주물럭주물럭 걸어서 만들었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시번성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이것이 시간의 관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보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도 몇백 년
몇천 년의 이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얼마나 살았을까? 얼마나 살았을까? 몇 년을 살았을까? 이거 알아맞힌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한두 달 살다가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기간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후딱후딱 넘어가니까 아유 뭐 금방 뭐 한 장 보고 딱 넘기니까는 뭐 뱀을 만나고 또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아 그래서 쫓겨났고 여러분 그리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세월이 여기는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 시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시간은 인간의 한계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것은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을 아담도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도 에덴 동산 밖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끝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절대 이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지으로 만들었든지 말씀으로 만들었든지 어떻게 만들었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겠죠. 왜? 시본성이 돼야 돼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신복렬이라는 사람의 그 DNA가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의 고집덩어리도 내 속에 들어있어요. 좋은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신복렬이라는 그분 밑에 내가 아들이다 하지만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자식이다 한다면 신복렬이라는 사람 그 아집과 고집이 내한테 들어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시번생이 될 수가 없어. 이거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사람의 죄는 아담을 통해서 전개됐다. 이 신앙관이 정확하게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죄가 사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두 번째 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예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의 원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럴듯하게 넘어가. 여러분 왜 그럴까? 이단에 왜 넘어갈까? 기본적인 원리를 에서 이탈되는 특별한 것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에서 이탈되니까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특별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란 것은요. 인류 엘리트들만 모인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꼭 남자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그건 모르나 뭐 중성인지 어떻게든지 꼭 하나님의 아버지만 되냐? 엄마도 될 수 있지. 그래서 엄마는 개념을 가지고 좀 역사해요. 그런데요. 가면 그럴듯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안 들어봤죠? 정말 설교 잘해. 쩍쩍쩍. 논리적으로 참 맞아떨어져요. 그럼 그들이 성경 아닌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찝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들어간 성경 보면 정말 맞은 것 같아. 참 무서워요. 신천지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여러분 신천지 딱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쩍쩍 거리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말도 잘하는지
그러면 인간들은 말도 잘해요. 논리도 잘 맞아. 사람들이 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쩍쩍쩍 거립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것을 기다고 인정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암만 세상의 능력, 뭐 기적 나타내도 성경이 외적으로 하는 능력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끝내는 문선명이가 나옵니다. 문선명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문선명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줌물 받으면 병이 치료된다고 해서 오줌물 받아가기, 오줌물도 팔았어요. 누가 어떻게 오줌물, 아니요. 오줌물을 먹었는데 치료가 됐대요. 무리를 타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치료가 나타났어요. 아, 치료가 나타났는데 누가 안 사먹어? 난리가 났잖아요. 신앙촌에.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일들. 그렇죠? 모든 건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의 곁길로 나가도 되는 것은 암만 현실로 나타나도 안 된다. 그래야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지은 것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더 정확하게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 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발부동 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부동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한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기도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일치가 돼야 돼요? 행동과 언어가 일치가 돼야 돼요. 행동과 언어가. 왜? 그래야지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셨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뭐다? 불법이다. 불법. 따라서 죄는 불법이다. 이 시간에 잠자는 것도 불법이요. 불법이요. 응? 나는 밥 먹을 때 잠자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내 옆에서 밥을 먹으니까. 내 옆에서 밥 먹으면서 말 안 하고 얌전하게 먹으면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런데 왜 먹을 때는 잠은 안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잠자면서 말씀을 먹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지. 그 잠자는 귀신은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잠자게 하는 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곱을 내려가거라. 귀신이 그런 거예요. 체면술을 눈곱을 내려가거라. 눈곱을 내려가거라.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눈곱을 올라가거라 해야지. 할렐루야. 응?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죄는 불법이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불법이에요? 세상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것이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예수 믿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복음서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주님을 섬기니까 그래요. 절대 천국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보장을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는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죄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그랬어? 시편 51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랬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죄악 중에 출생을 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은 죄, 원죄라는 그 죄 성인들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DNA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계속 DNA를 통해서 전달이 계속 돼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죄, 원죄라는 거죠.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원죄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원죄 원죄를 놓고 날마다 회개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원죄라고 해결된다.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범죄, 죄에 대한 습성, 습관. 그렇죠? 응?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에 대한 씨앗들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이 씨앗들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죄를 짓게끔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써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죄인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안 태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죄를 가지고 안 태어난 게 정상 아니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님이니까 제일 말하기 좋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목사의 자녀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 이것이 흐트러지면 신앙관이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조상죄는 뭐냐 이거 조상죄는. 조상죄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의 죄의 근성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지. 흘러내려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그랬어요. 게하시에게. 너는 그 나만 장군에게 있는 나만 장군 그 문둥병이 너에게도 갈 것이고 너희 자손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문둥병이 나만 게하시에게 들어갔습니까? 무엇이 들어갔어요? 문둥병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미안하지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리는 그 문둥병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어둠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이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어둠의 영이 나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나만 장군에 있는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을 유발시켰던 그 어둠의 영이 믿음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그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나만 그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어가고 그 어둠의 영이 계속 게하시의 자손들을 흘러내려오는 거지. 흘러내려오는 거지. 모든 것들은 100%는 말할 수 없겠지만 80% 이상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도 병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원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80% 이상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명령하는데 어둠의 영은 나와 그러면 사람들은 막 안 나오니까 없다고 아니 그렇죠. 믿음이 좋을수록 빨리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좋을수록 여러분 이게 반응이 나타나니까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버티면 1시간만 버티면은 안 하게 10분만 버텨야지 이를 확 다물어.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반응은 안 해. 내가 어둠의 영을 나갈 수 있게끔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꼭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입을 딱 악물고 있어.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됐다 조금만 더 참아줘. 야야 명철아 조금만 좀 더 참아줘. 입을 좀 더 악물어줘. 조금만 10분만 5분만 이제 시간 다 되겠으니까 설교 들어갈 시간 됐으니까 5분만 입을 꽉 악물고 있어. 그러면서 아유 너 자주 너 우악우악 막 구토하고 막 재치하고 그러면 너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5분만 1분만 더 참아줘. 딱 귀신이 속에서 막 나한테 애오르는 거예요. 그래 참아야 돼. 참는 순간 1분이 딱 지나가. 어휴 살았다. 귀신이 그래 내 속에서 고맙다 명철아. 야야 10분만 잠자줘. 괜찮아. 조금만 졸아줘. 괜찮아. 딱 끝나고 나면 눈 크게 뜨게 해줄게. 봐요. 내가 집사람한테 질문 한번 할까요? 집사람 예배 마치고 졸음이 올까요? 절대 졸음 안 와. 예배 마치고는 운전해도 졸음이 안 와. 근데 예배라는 시간만 들어가면 이런 눈곱이 무거우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화가 돼서 그 시간만 되면 밖에서 놀고 있는 귀신 새끼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눈꺼풀에 딱 달라붙어서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쫓아내야지. 해결해야지.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어둠의 것들을 내가 인정할 때 싸워 승리하는데 인정하지 아니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내는 내가 다 뺏겨요. 나에게 있는 거 뺏겨요. 나에 있는 에너지를 뺏기고요. 나의 신앙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요. 삶의 기쁨을 끝내는 뺏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인정을 해야 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안 된다. 이거 어둠의 것들이 나를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인정을 하고 빨리 싸워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는데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냐는 것이지.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목사님이니까 나는 죄를 가지고 안 태어날 수 있지. 깨끗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니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걸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야. 믿어버리니까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계속 내려오구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도 사모여도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걸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행되는 거죠. 이 다른 것은 생각하고 계산한 이거지. 모든 것은 어둠과 빛입니다. 어둠과 빛.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대요. 그렇죠.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22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아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그래서 다시 시작.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 치료를 시켜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을 시켜줬어요. 아 예수 믿어. 전도도 했습니다. 보세요.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도 해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지옥에 가! 지옥에 가잖아 이 사람들이. 아니 이거에 더 뭔가 변명 좀 해보지. 지옥에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예수 일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말을 했으면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휴, 오늘 귀신 몇 마리 쫓아냈다. 오늘 나 몇 명 치료했다. 근데 예수님이 야야야, 그래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간다. 설교 적적 사람들이 벌떼처럼 은혜 높게 설교한다고 모입니다. 너 지옥 간다 새끼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하지만 속에는 이리같이 시커먼 심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리 같은 시커먼 심뿔을 가지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지 마라. 그럴 때는 좀 참아줘. 끄덕거리면 나보고 그러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참말로 은근히 나를 공격해버리네. 다른들은 졸더만 방금 여설한테는 안 주고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고 나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거려주면 진짜 그럼 미안하지 내가. 내일 모레 안수집사 될 뿐인데 참 이상하죠. 진짜 그래요. 21절 22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한대요. 나도 그래요. 이 말이 신명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그런데 뒤에서 아멘하면 어떻게 하냐. 니도 똑같다 야. 그런데 아멘하면 진짜 그거 자존심 상하지. 그래도 모른 척하고 참아줘야지. 저기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공격하면 날 어떻게 해. 아멘도 할 걸 해야지. 나 진짜 지옥 가라는 소리요? 절대 그런 건 아멘하지 말어. 기분 나쁘니까.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가 뭐예요? 애언자거든요. 그럼 이게 애언이 틀리지? 아니요.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 능력자이거든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권능 안에는 치유도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못 들어간대요. 천국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골짜기 가서 신앙생활하면 가는 것이고 섬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섬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아프리카 그 밀림 속에 가서 복음 전하면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내 생각, 내 의지에 상관없이. 응?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 아까 봤지요. 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크게 한번 누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23절 내용을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서 결론을 짓기를 너희를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한데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결과는 너희가 뭐 하면서 이런 짓을 했냐? 불법을 행한 짓을 했대요. 불법을 행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게끔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죄가 불법이다.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요즘 사람들이 70%가 욕으로 대화를 합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죠.
영혼이 망가져요. 영이 망가진다는 거지. 마음이 망가져요. 심성이 망가져요. 아니 욕 듣고 싫은 소리 듣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니까 끝내는 무엇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행위를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먹어도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 죄가 오면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 나는 힘들고 어려서 도와주시오. 고백을 하라는 거지. 고백을. 로마서 14장 23절 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는 죄예요. 모든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그 모든 전제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항상 믿음이라는 큰 기둥이 있어요. 믿음. 아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믿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주님 나를 축복해 준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믿음이 정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이 뭐냐? 의심이 뭐냐 이거지. 의심이. 응? 의심이 뭐예요? 의심이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거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그러면은 아유 마음에 막 이런 마음처럼 불편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지. 의심하고 먹는 거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파도에 밀려서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그 파도에 밀려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참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의심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당겨주지 않고 주님이 밧줄로 묶어서 나를 인도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발걸음에서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 안 봤죠? 바닷가에 안 살아서 바닷가에 여러분 배가 한가운데 배가 딱 기계가 망가지면 바다 한가운데 동동 떠나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흘러내려 넓은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 한량없이 내려가는 거지.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께 받을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 응답받을 것도 생각하지 말고 꿈이 이루어질 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도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생각을 하나만 하라는 거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죄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집에 가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죄예요. 주님 믿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나 이거 도와주면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 그럼 사람은 다 선을 행할 줄 알아. 죄인 줄 다 알아. 그러면 안 되는 줄 다 알아요. 모르고 하는 거 없어. 다 알아. 미안하지만 다 알면서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끝내는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응? 로마서 우리가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참 그렇죠.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의 말씀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볼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우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서 우리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이놈의 새끼야 너 예수 잘 믿어 신앙에서 똑바로 하려가 아니라 그냥 놓아버린다는 거지. 이거 제일 무서운 거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 딱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신약은요 해초로 구약은 해초로 때려가면서 이놈아 너 죄 지었잖아 그러고 줘요. 신약은요 왜 신약이 더 신앙생활이 무서운 줄 압니까? 죄를 지어도요 건들지를 않습니다. 훈계를 안 씁니다. 나쁜 짓을 해도 가만 놔둡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바로 이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책망은 안 한다는 거지. 학교 선생들처럼 아이들이 왜? 학부모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놔둬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못해. 떠나버려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학교나 교회나 여러분 똑같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지?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그랬어. 하나님도 뭐라냐면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만 놔두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이거예요. 부모들도 좀 자식들한테 책망 못하고 훈계 못합니다. 가족들도. 왜? 자녀들에게 일하는데 그러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자녀들이 탈선에 밖으로 나가. 요즘. 그럼 부모들도 못하는 거야. 똑같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다는 거지. 29절 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너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건 하면 네가 지옥 간 줄 알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내 편 통질감 만들어. 톡 건드려봐. 너 저분 저 목사님 마음에 들어 요즘? 딱 여러분 누군가가 상담을 따라오는데 딱 나는 이제 불만이 꽉 차 있어. 남한테 말은 하지 못해. 그런데 누군가가 톡 저 신명철 그 새끼 참 그 목사인지 가짜인지 나는 다 마음에 안 들다고 말하려고 동시에 그래 맞아 나도 그런 마음이야. 어떻게 하냐. 다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면 이렇다고 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만 찾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티타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경청을 합니다. 거기서 불만 나면 야 너는 이제 내 밥이다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불만 토하면 그 불만을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직에 들어가면 어때요? 교회 뺏는 거죠. 중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직에 들어가서 뭘 가르쳐요? 그룹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없는 성경 공부는 다 귀신 새끼들이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르는 성경 공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하지.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무조건 일 터집니다. 아니 불법이 아니 정직하면 왜 목사 몰래 해? 왜 목사 몰래 모여? 그렇잖아. 목사 몰래 모일 필요도 없어. 당당한 것도 낫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커피 마시러 그래? 우리 몰래 가자. 저 목사는 밖에서 밥 먹으면 제일 싫어해. 우리끼리 만나서 먹자. 비밀이 어둠이 사탄의 먹잇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2절 그렇죠.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나 혼자 절대 지옥 못 가는 거야. 태국 꾹꾹 가야지. 거머리처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 다른 사람이 불만 터면 박수 쳐준 거야. 그래서 교회가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합니까? 유기라고 하면 유기. 버려주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둔 거예요. 놔둔 것이 뭐다? 육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런데 성도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 놔둬버리는 거죠. 전화도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안 해. 그냥 놔둬버려. 근데 자기가 잘났대. 아유, 전화도 안 해주고. 아유, 다른 교회가 또 마찬가지예요. 절대 사탄이야. 그런 대상자가 되면 안 돼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19절 봐요.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19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죠. 내버려 두니까 29절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28절도 다시 보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놓고 29절부터 죄를 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하다 고민을 말 안 하니까 놓아버렸더니 이제는 마음 놓고 하는 거야. 근데 끝내는 어떻게 돼? 사형에 들어가요. 끝내는 버림받는 거죠. 끝내는 버림받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 욕할 필요 없어. 목사가 바르게, 아니요. 목사는, 어떤 목사도 또 바르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나올 것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니까, 바르니까. 목사계장, 가짜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응? 사도행전,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 사람은 꼭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잘 믿어도 죽고 못 믿어도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징벌이 있다는 거지. 징벌.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3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하는 거.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멸. 나는 제일 서럽고 슬픈 것이 뭐냐면 교회를 옮길 때 여러분 막 환영해주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참 비싸. 나도 목회자가 아닐 때 성도도 교회를 이쪽 교회 저쪽 다니면 참 다시 또 밑바닥 버튼 올라가야 돼. 나는 그게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해. 정말 비참해. 사람들과 사귀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자,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단체 일을 하잖아요. 음향이 안 켜졌어. 내가 찾아갔어. 왜 음향이 안 켜졌냐? 음향, 반죽이 안 켜졌어. 내가 그래서 할 줄 모르냐고 못한대. 내가 그러고 말했어. 내 교회 전도사도 아니요. 다른 교회 전도사요.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너가 뭐 했냐, 이것도 안 키고. 목사님이시잖아요.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심하게 말 안 했거든요. 전도사님 이런 거 기본은 알고 있어야죠. 내가 딱 그러니까 뭐라냐면, 목사님, 안 가르쳐줘요. 진짜 배우지 뭐 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 가르쳐줘요. 내가 그래서 그것도 텃세를 부려? 거기만 눈물을, 다 똑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구지가 어디가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 좋다는 공간이요. 저 자식이 이까지 앰프 켜는 것도 안 가르쳐주냐? 다른 사람한테 배워. 나야 다른 사람이니까는 그렇다 하지만 당신은 이걸 알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텃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도 한참 더 먹었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고 꼭 우리 교회 이것은 말을 해야 되겠다. 텃세 이러면 텃세 부리면 안 돼. 응? 진짜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장로 임직 갈 때는 투표하려고 그래. 투표 안 되면 장로 못 돼. 무조건. 난 투표하려고 그래.
그래서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 장로 피딱에 투표 떨어지면 끝내 못 붙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목사 권한으로 안 해. 목사 권한으로 한 데는 일이 생겨. 교육에 장로들 일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투표하는 데서 목사 장로 되는 사람들은 진짜 겸손하고 잘해. 왜 잘 보이려고. 그래서 나는 그렇거든. 장로가 돼도 3년 하면서 재투표를 하려고 그래. 그럴 걸 해야지. 응? 목사는 10년 하면서 해. 왜 3년 하면서 쫓기는 거 어떡해. 아, 그거 좀 무서워. 근데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도 다 응지가 있고 양지가 있어. 그래서 있는 곳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 진짜 그런 것 같아. 있는 곳에. 나를 챙겨준 데가 최고 좋아. 내 이름 기억해주고 나를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 응? 나를 알아준 곳이 최고 좋은 곳이요. 사람이 200명 있어 뭐야. 나 이름 섞여도 모르고 그러면 별 볼일 없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파멸인데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수준이 완전히 여러분 망하는 수준인데 말하는데 파멸이 되는 파멸. 살짝 망한 거지 완전 와장이 난다는 거지 뭐. 고생이 그 길을 끌고 간다는 거지. 죄를 짓는 자, 상실된 마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고 고생이 기다리고 있고 평안이 없고 감사도 없어. 막가파 인생 가는 거야. 진짜. 여러분 다시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 돼. 그러니까 죄 어떤 죄 이런 죄도 괜찮고 아니요. 로마서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죄가 있으면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파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흥하는 것이 망한다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 때문에 이분은 오늘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 어떤 사람 찾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 예배가 없는 공동체 있을 수가 없어. 뭐든지 예배를 싫어하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리고 5번을 듣든 10번을 듣든 예배가 항상 자리에 놓아야 돼. 하나님 찾는 예배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을 말하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읽고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이제 1분만 합시다. 전도서 12장 7절 다 찾아보세요. 자,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에 돌아가고 영은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는 무조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요 절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14절의 말씀 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마지막 12절과 15절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 책은 항상 두 권이 있대요. 무슨 책? 생명책이 있고 행책이 있습니다. 행책.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이 머리 두뇌 속에 탁탁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책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 행위책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다 신명체이면 엄마 뱃 속에 태어난 그 순간, 아니 태아 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죠, 기록이 쫙 돼 있어. 죄도 기록이 돼 있고 행위도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되냐, 회개하면 계속 지워져 온다는 거지. 여러분 행위책에 죄가 기록되지 않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지워야 돼. 그래서 회개해서 지워버려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헌신 봉사 기록되어 있어. 단돈 10원짜리라도 여러분들 길 걸어가다 주님 사랑해요.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기록되어 있어. 그 행위책에. 생명책에. 그래서 13절 볼까요? 행위 12절.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버림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결말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말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죽었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면 하는 것마다. 여러분 돈을 아까 내가 간직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그리 잘 벌렸대요. 그런데 딱 12시에 보험이 끝난 내일 보험, 자동차 보험 재계약을 해야지. 그러고 12시에 잠깐 벌길이 스타를 가져오는데 뻥뻥뻥뻥뻥뻥 보험도 해결되지 않고 뻥뻥뻥뻥뻥 다 나갔다고 그러죠. 무섭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삶을 걱정하고 이 땅에서는 지옥 연습을 시키고 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연습 시켜놓고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연습하랍니까? 지옥 가는 것을 연습하랍니까? 천국 가는 것을 연습하랍니까? 절대로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 죄는 잊지 않는다. 자, 하나만 더 봐요. 야곱이 20년 동안 예산표는 집에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다 했는데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죄가 하나 있었어요. 형 도둑질 했던 거. 그런데 여러분 20년 넘도록 여러분 딱 야곱을 잊어먹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가 찾아왔어.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죄가 있으면 그 해결하려고, 정리를 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와 회개하라고 쳐요. 또 사탄이가 찾아와 그 죄의 대가를 갚게 하려고. 꼭 죄를 짓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5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사람에게는 꼭 찾아와. 사단이는 그 죄를 통해 나를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주님은 그 죄를 정리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목적이 다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는 거 있으면 무조건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 같은 자가 기다리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가 산 인생을 살아갑니다.